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의 의견이 한번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먼저 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는 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그리고 좀 관계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바울이 지금 특별히 좀 당부를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의 어리석음, 물론 바울은 어리석지 않죠. 사도 중에 사도고 굉장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호소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내가 지난 시절 동안, 지난 과거의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열정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했다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양심에 스스로 비추어 보아도 자신이 지난 시절 가운데 사역해왔던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전심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사실을 자신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느냐라고 고백을 할 때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교회를 하나의 한 처녀로 보고 있죠. 거룩한 신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흠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교회를 결혼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부인 교회와 그 다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연합시키는 바로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형과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면 시종일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 땅의 신부로 삼아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연합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하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죠?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그러니까 계시록의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시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신부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9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에서 9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예요. 21장 9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우리도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말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혼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다음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정을 상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 있냐면 가정이라는 그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회를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집.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슨 뜻일까요? 집.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에 갇히게 됐냐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찬양했더니 문이 달려 열렸죠. 그리고 나서는 간수장이 갑자기 이제 급하게 옥터가 열렸으니까 이제 급하게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근데 그 타이밍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탈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죄수들이 다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결하지 마시오 라고 멈춰놓고는, 그러니까 간수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바울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집, 너는 당연히 간수장을 얘기할 것이고 내 집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간수장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명약 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그 집이라고 하는 건물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는 어떤 성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정, 교회, 패밀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을 상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집은 가정의 의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곳에서 보이듯이 집은 곧 가정을 상정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보면 어떻게 교회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교회라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의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대한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더 나가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자,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은 교회라는 곳은 결국 무엇을 상정해 놓고 있나? 어떤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냐면 가정이란 그림, 그 다음에 가족이란 그림, 패밀리라는 것을 자꾸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가정이라는 그림으로 제시를 하실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경 곳곳에서 교회가 가정이구나. 아,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왜 가정이라는 어떤 이런 하나의 형태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요 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귀결될 수밖에 없냐 하면 바로 하나님 그 자신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 속에 바로 그 원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적으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 하면 그 세 위격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도 이미 가족적인 용어가 동원되고 있죠. 하나님 성부를 뭡니까? 성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시죠? 성자,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속에 사실 어떤 모형과 그림이 숨어 있냐면 가족적 공동체의 그림이 숨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까지 삼위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연합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 즉 그것을 함께 만끽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완성된 표본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제시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삼위 안에 있는 그 가정의 모습, 그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적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해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가정적 모습으로 구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그곳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 나라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세상 나라와 같다고 한다면 여기 살지 뭐하러 천국에 올라가겠습니까? 세상 나라와 달라요. 제국주의적이고 권력과 힘이 지배를 하고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 어떤 그런 형식, 그런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나라와 다를 것이 분명하죠. 근데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거기에 한 가족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데 모여서 그 속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무슨 그림이에요? 큰 가족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우리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 그 통일된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찬양과 영광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의 모형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게 교회의 위대함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어디 있냐면, 이 땅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연역되어서 나온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과 닮은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닮은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 가운데 하늘을 닮은 공동체, 천국을 닮은 공동체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천국이 거대한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가정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중간 결론, 대전제를 하나 우리가 깔아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바로 어디 있느냐? 가정에 있다. 가족, 패밀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근본적 정체성이라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가정이다. 그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국의 교회, 그리고 열방의 교회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요? 자, 크게 한번 세 가지를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가정이란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과업지향적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지향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러지 않잖아요. 가정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족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군대, 기업 이런 단체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의 가지고 있는 완벽한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윤 창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아이템을 함께 생산하고 팔기 위하고 판매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직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된 단체가 기업이죠. 그죠?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인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장병들을 불러 모으고 조직화해가지고 딱 세팅된 단체가 바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처음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냐면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죠. 남녀 두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 안에서 자녀들을 낳고 생산해서 이것이 하나의 단체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로 만들어진 거죠. 그 공동체는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바로, 관계지향적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되냐면 교회도 관계지향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바로 의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목표지향적이 되면 안 됩니까? 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묶어서 다 불러 세우셔가지고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끼리 좋다고 행복해하라고만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무슨 사명입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토록 주장하고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가하라 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후세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 해야 됩니까? 마치 세상의 군대처럼 세상과 싸워야 하고 세속적 가치를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사명과 과업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과업지향적 공동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어떤 과업이 있다라고 하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단체를 조직화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범하게 농사짓고 잘 지내고 있다가 자,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같은 대적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쳐들어오면 침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을 하죠? 이렇게 대응하지 않아요. 자, 일반적인 국가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있다. 우리나라 가운데 외적이 침입해 들어온다. 뭐 북한이 쳐내려오거나 뭐 다른 외적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딱 어떻게 대응을 하죠? 뭐 진돗개든지 데프콘이든지 뭔가 빡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그 다음에 60만 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출동하는 거죠. 비행기 나르고 육군 나오고 막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일반적 국가에는 무엇이 있냐면 상비군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입니다. 조직된 군대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조직된 군대가 그에 대해서 맞대응을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놨는데 상비군이 있었나요? 군대가 존재했나요?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군대가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요. 각 지역마다 우리 지파마다 다 나팔 부는 겁니다. 나팔 불어서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 농사 짓고 뭐 소치고 양치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자 무기 들고 우리 오빠, 우리 형,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 들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럼 길갈 같은데 이런 데 막 모여가지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가서 전쟁을 하는 형태가 바로 이스라엘이 대응하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사명, 즉 전쟁이라는 과업을 어떻게 수행했냐면 가정, 즉 여러분 부족 단위, 지파 단위였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외부의 외적들이 들어왔을 때 가족의 이름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상비군과 같은 조직된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의 이름으로 함께 공동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취했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사사기에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올 때 왕조 시대로 넘어올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간구하잖아요. 뭐라고?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 왕을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일반 나라들처럼 상비군이 조직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휘할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은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족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되지 관계 지향적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되지 그걸 과업 지향적 공동체가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도 관계 지향적, 즉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에게 과업지향적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사역을 하지 말자,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다 같은 공동체, 가족의 이름으로 역량을 감당해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선교를 청년만 한다든지, 그죠? 청장년만 한다든지, 장년부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있고 과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함께 우리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투입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일교회 선교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모집 선교를 해서 가잖아요. 뭐 대만 선교나 일본 선교나 우리가 모집 선교를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가냐면 특정 연령층만이 그 선교지에 가지 않죠. 우리 어떻게 갑니까? 가면은 어린아이도 따라가고 부모님들도 따라가고 노년층도 따라가고 청년들도 따라가고 그렇게 여러 계층들이 형성이 돼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너무 이상적인 선교 사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지에 가보면 그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장년들도 필요하고요. 또 심지어 노년들도 필요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필요해요. 학생들도 필요하고요. 그에 맞게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족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함께 감당하는 선교, 이런 것이 바로 온전한 성경적 선교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업 지향적 공동체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교회가 점점 세상의 단체들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업 같아지고 군대 같아져요. 자꾸 교회 내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 가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지나온 몇십 년의 시간 가운데 제일 많이 부르짖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부흥.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 좋아 부흥이지 사실은 그 뒤에 내면에 감추어진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과라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인데 결국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자꾸 뭔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불어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거두어져야 돼요. 가시적으로. 자꾸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도 성과 지향적 공동체로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주식회사 느낌처럼 변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주주들이에요. 삼일교회 주식을 산 주주들로 쫙 구성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당회는 뭐가 됩니까? JGK나 당회는 이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뭐가 되는 것이냐면 CEO가 되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도록 더 많은 성도수, 더 많은 헌금이 거쳐지는 단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경계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업지향적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냐면 교회의 세속화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를 이루려면 성과를 잘 이루는 단체가 하는 원리들을 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성과를 잘 이루는 것들이 뭐겠어요? 기업이죠, 기업. 그래서 기업의 경영학적인 원리들이 자꾸 교회 속에 들어와요.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교회 내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경영학적 원리를 교회에다 투입하는 거였어요. 마치 그리고 신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부르고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뭔가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하는 조직적 원리와 경영학적 원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생기니까 교회 가운데 새바람이 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와, 이 듣도 보도 못한 이 신박한 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성과를 거두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과업적 공동체로 가게 되면은 어떤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게 될까요? 최고로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은 뭐냐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지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성과를 잘 내는 단체는 세상 가운데 좀 우리 사투리를 쓰자면 세고 셌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가 성과를 잘 내겠어요? 삼성이 성과를 잘 내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투철하신가 봐요. 삼성이 훨씬 잘 내요. 삼성이 작정하고 하면은 삼성, LG 대기업, 여러분 구글이 애쓰면 우리보다 성과를 더 잘 만들어내죠. 그들하는 경영학적 원리를 가지고 직원들 들들 볶아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의 교회가 성과 위주의 공동체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백성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똑같은 걸 딱 와서 여기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 공동체는 뭐가 다르지? 와가 왔는데 여기도 추구하는 목표만 다를 뿐 성과 위주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딱 본다고 한다면 여기도 세상과 똑같네. 다른 게 아무것도 없네. 내가 뭐하러 여기 이 자리에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는 것 같은, 이렇게 호감을 주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과 위주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어떤 걸 원할까요? 정말로 나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가정처럼 나를 품어주는 바로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각박하게 성과를 잡아 돌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다른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면 또 다른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처.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는 과정에서 성과를 외칩니까?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돈 좀 벌어와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성과를 외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가정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세상 속의 일상 속에서의 바쁨과 지치고 낙심됐고 상처받았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따뜻한 가정 가운데 들어오면 눈 녹듯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닙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 너무 바쁘죠? 여러분들도 너무 바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요?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겁니다. 세상은 더 바빠져요. 세상은 더 한가해지고 더 여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 4일 토론하잖아요. 주 4일이 돼도 더 바빠져요. 우리 이미 알잖아요. 토요일까지 근무하다가 금요일까지 근무해도 여러분 더 바빠졌잖아요. 여유가 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역량을 더 끄집어내려고 하지
120, 150, 200%를 여러분에게서 다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걸 4일 이내로 끄집어내려고 그럴 거라고요. 더 바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바쁜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느낌이 어떠냐 하면 교회 와서도 바빠. 주일학교 가야 되고 성가대 가야 되고 청년부 모임 가야 되고 팀 모임, 조 모임 위원회 조직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쁜 목사야말로, 목사가 바쁘잖아요. 바쁜 목사야말로 가장 비성경적 목사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만약에 성도들에게 우리 아무개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성수민 목사, 우리 성수민 목사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야 라는 인상을 풍겨준다면 당신은 사역 잘못하고 있는 거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바쁘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다면 바쁜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오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 속에 상처받고 바쁜 일상 속에서 막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워왔던 우리의 삶이 교회에 오면 노곤하게 녹아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목사님이 은혜롭게 딱 말씀 전해주시면 그 말씀 듣고 심령의 양식으로 체험을 받아서 어떤 말이 탁 터져나와야 되냐면 좋다.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넣어서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상처도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니까 좋네. 너무 좋다. 역시 우리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교회 식당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육의 양식도 채워서 배도 부르고 이런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너무 지겨우면 잠도 좀 자고. 그죠? 아버지 집인데. 제가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성도들이 자니까 제가 일부러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저렇게 성도님들 자면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힘드시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 목사는 무슨 얘기야. 아버지 집에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영적인 양식도 배부르고 잠도 푹 자고 그래야지. 제가 그때 참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면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프로그램 잡아 돌리고 다양한 사역하려고 애쓰지 말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서도 얘기하셨지만 옛날에는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주일학교에서 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예배만 드렸는데 어땠어요? 그때 다 목사 나오고 선교사님들 나오고 훌륭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 쉼이 있고 예배 속에 은혜가 있고 예배 속에 회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면 돼요. 마르다 같이 너무 바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돼. 혹은 두 가지, 몇 가지만 열심히 해라. 너무 바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곳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못난 사람이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못났다고 얘기해서 우리 그 가족을 배척합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을 하나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신경 써주고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스스로 지금 반성해야 돼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용납을 못하냐면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논리는 이런 거죠. 내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바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누구 챙겨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모든 연약한 자들이 강해지는 곳이고 용납받는 곳이고 사랑받는 곳이며 강한 자는 내려오는 곳이에요. 자기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평탄화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언덕들이 낮아지며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이사야서에 고백하죠?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그것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는 신분이 철폐되어야 되고 젠더의 차별이 철폐되어야 되고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며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는 곳, 그리고 강한 자가 낮춰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사랑의 넘침, 이것이야말로 바로 가정의 궁극적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막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하나님이 훅 태워가지고는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툭 떨어뜨려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게 한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그냥 한번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객관적 입장으로 지켜보게 한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 3일교회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느낌으로는 아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아서 일궈왔던 그 교회들의 모습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서로의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뭔가 가족적인 느낌이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바울은 이거 참 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낄 거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바로 이곳이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과업지향적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지역적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으시고 또 그렇게 축복받아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3일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다 우리가 주의 은총을 받은 자다. 또 우리 3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 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 공동체, 우린 한 패밀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권속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족으로 연합된 이 공동체,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며 가족 공동체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업을 이루기보다 먼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는 일에 우선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에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권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시며 날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가정임을, 위대한 한 가족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